한 생애를 살고 가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 하나 지어 바치고 싶잖아, 그렇죠? 성전 하나 지어 바치는 게 소원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 바칠 수 있고, 생각을 지어 바칠 수 있고, 생활로 지어 바치고, 봉헌으로 지어 바치고, 성전은 얼마든지 성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고, 또 냉담 저기 뭐고 그 외교인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새 성전 하나 지어 바치는 거래. 하나님이 너가 내 성전이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냉담자를 하나 해결시키는 거는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고, 또 새 사람을 하나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는 새 성전을 지어 바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어 바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새 성전을 지어 바친다는 거. 또 내 생활이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갖고 만약에 냉담자 하나를 만들면 성전 하나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성전 파괴하는 거니까 오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선용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영혼, 생활, 우리 안의 능력을 다 선용하여 성전을 비워 바치도록 길을 인도하고 계시요.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한치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등대가 있잖아요. 그 바다의 등대가 5초마다 깜빡깜빡한데 5초마다 깜빡깜빡하는 그 빛이 어둠 속에 길 잃은 영혼들, 죽음의 그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5초의 빛이 그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지혜와 온갖 능력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마다 우리가 번쩍이는 지혜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순간 비춤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죠. 그렇죠? 나에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고,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는 그 사람들도 축복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도구를 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33년 동안 생활하고 가시는데 3년을 공생활하고 가거든요. 30년은 묻힌 생활을 하고 3년은 드러난 생활을 하시는데, 3년 동안 공생활 속에서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먼저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쳤다는 거. 제자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영혼들을 다 찾아서 치유해 주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부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거야. 기도하시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성부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부의 뜻을 내 안에 새기고, 그거였거든요. 그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그대로 상속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 성부께 기도해야 되겠지,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성부께로 이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는 걸 심어주는 거, 심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에 나와서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영혼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사랑, 기쁨, 평화. 이 사랑, 기쁨, 평화 이 3가지 은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기쁨, 평화 속에는 어떤 악도 침범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 스며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어떤 악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일치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내 안에 기쁨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고 나는 또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이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내가 그걸 그대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비자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어떤 악도 침범을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악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기 위해서 다 담아주신 거거든. 그거를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써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역할. 그거를 깨우쳐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리고 기쁨,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통으로 준 선물이 있대요. 우리 똑같이 공통. 오늘 태어난 아기나 지금 100살 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마음속에는 똑같이 공통으로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정을 가득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정을 가슴에 가득 담아 주시면서 일생을 그걸 먹고 살고 그걸 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랑과 정이 똑같이 다 담겨져가 있어요. 그런데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생명에는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지적 장애, 영적 장애, 육체적 장애, 또 마음의 장애가 있잖아요. 뭐 정신병, 또 몸을 잘못해서 병 나는 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우리가 백치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라고도 하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불구자라도 생명은 불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백치라도 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알거든요. 장애도 그렇잖아요. 백치라 그래도 가서 좋아하는 거 웃어주고 싫어하면 거부하고 그 선과 악의 나쁜 거 좋은 거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면서 그걸 먹고 살으라고 준 거고 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안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면 주위가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악이 침범을 못한다. 우리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 그런 거. 그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를 가지거든. 이웃 이제 이웃과 관계를 가지는데 이웃과 사랑의 관계는 먼저 인내하는 거, 인내해야 되고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데 악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 완전한 사랑이 있듯이 나는 너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인내심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잖아. 내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얼마나 참아주잖아 우리. 그렇죠? 그 인내하는 거, 또 그 호의를 베푸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공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그거 세 가지만 잘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학도 스며들면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몸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자가 없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너의 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는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내 안에 저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선지를 베풀어야 되겠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해줘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게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능력을 다 담아주셨어.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상대를 같이 사랑하면 악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자 없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그 선물을 다 선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물을 선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무 관계없이 뜻있게 가치 있게 사랑하게끔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엄청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넘치도록 자기를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자 없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다 준다. 그게 뭔가 하면 성실한 거.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뜻을 거룩하게 했다. 내가 성실히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실 속에 항상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는 악이 침범을 못한다 그래요. 유혹이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대해야 된다. 내 삶이 성실하면 삶은 성실해야 되고 마음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이 하늘과 땅을 다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이.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거기서 저절로 온유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은 좀 그냥 같이 있고 싶잖아,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같이 있고 싶고, 뭐 조그만 자기 상처에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도와줄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고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 땅을, 그래서 세상에서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천국 땅 한 평 사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라. 예수님도 다 품어줬거든요. 품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너무 좋으면 절제를 못하면 감당을 못하면 남한테 좋은 일 해놓고도 안 좋게 보이잖아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절제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더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내 능력을 더 크게 성화시키는 길을 하나님이 밝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화가 막 치밀어 올라도
절제함으로써 그거를 내가 참을 수 있고, 또 기쁨이 남은 슬퍼 죽겠는데 기쁨이 너무 자기 혼자 도치에 빠져가 또 너무 그렇게 해도 주위의 사람이 안 좋게 보자. 그것도 절제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성화,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성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공통으로 준 선물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나 내가 이웃과의 관계나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아무 허물 없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날마다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칭호를 불러서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축복하는 기도가 삼일째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죄 중에 죽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피정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피정 오름 우리 여기 성당에 감실이 있고 십자가 있고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실은 천주 성부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성체가 계시니까 현존, 옛날에는 천주 모랑하신 영, 천주 모랑하시니 안에 계신 데 없이 곳곳이 다 계시나를 그 옛날에 그 문답 기도예요. 그러면 천주 모랑하다는 건 안에 계신 데 없이 곳곳이 다 계시는데 이 성체 안에서는 현존하고 계신다. 성체를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께는 내가 감사 기도를, 험숭 기도를 하라. 나를,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해 준 것에 감사 기도, 나를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 기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다 있다는 걸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성부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는 감사 기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성부는 창조 사업을 완성해 주신 성부께 감사와 험숭 기도를 드리고, 성자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 중에 죽지 않게 구원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자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 구원의 공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천사는 낙원에서 천사는 한 번 죄짓고 쫓겨나서 지금까지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마귀가 된 거예요. 악의 세력이. 그 마귀는 어디 가서 접해야 자기 일을 하지, 접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접하면 귀신 노릇을 하는 거지. 그 마귀의 병을. 그러나 마귀는 천사는 한 번 죄짓고 쫓겨나서 지금까지 마귀가 됐지만은, 인간은 낙원에서 죄짓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수백 번 죄를 지어도 성부께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인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죄 중에 죽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내 허물을 다, 우리가 일생 잘못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오상의 상처 속에 다 봉헌하면 그 오상의 상처에서 우리 선회로서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씻어준다 그랬어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 보혈로 품어서 거룩하게 축복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죄는, 허물은 십자가에다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뭐 죄라는 게 별거 아닌 거지. 우리가 죄 상처.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괜히 마음에서 확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사람, 불안한 사람,
싫은 사람, 거부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내한테 상처라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 밖에 있는 거야. 그렇죠? 밖에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 다 잘해놨는데 꼭 초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이 와 영광스럽게 잘했다고 다 칭찬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꼭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그러고 허물을 떠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악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잘해서 다 해놨으면 너에게 만족했으면 그거로 너는 만족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해놓은 일에 네가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는 상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상대는 내 허물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질투, 시기심에서 말하고 욕심에서 말하고 자기 사욕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사욕이나 질투, 시기심이나 욕심에서 하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처를 주게 되면 악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해놨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악의 유혹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네 오른쪽에 1000명이 쓰러지고 왼쪽에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지자지 네가 쫓겨갖고 그 사람의 말을 네가 가슴에 담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악의 씨가 나타나는 거야. 씨를 받는 거야. 악의 씨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의 씨를 받지 않게 해서는 그거를 거부하고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한 말이니까 그 사람 몫으로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축복의 기도라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상처가 되는 거지만은 돌려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그 악의 유혹에 빠지면 밤새로 잠 못 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유혹이지.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즉시 물리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거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분명히 아닌 거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물리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거를 물리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물리치실 때 악을 물리치실 때 그 악의 자리에 하나님은 더 큰 선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 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악이 왜 존재하냐면 악이 존재하는 거는 선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악을 성화시켜서 더 큰 선으로 바꾸면 내가 더 거룩하게 진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왜 위대하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요. 동물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동물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주인한테 묻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잘못하면 자기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서 그걸 허락하고 안 허락하거든. 양심이 선의 악의 기준에 저울질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양심에 항상 빛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 주신 다이아몬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똑같은 선물 중에 다이아몬드.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명하다고 느끼면 지킬 수 있는 용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게 용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선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참 우리가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걸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악에도 침범받지 않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를 그걸 우리가 느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통으로 선물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능력을 다 주신 것은 또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다 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태양은 하나이지만은 전 세계 사람의 정수를 동시에 비추잖아요. 그죠? 하나의 태양.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 안에나 똑같이 은총의 축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악도 침범하지 않고 악의 침범을 당해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정과 사랑을 줬다는 했잖아요. 그렇죠? 정과 사랑을 가슴에 가득가득 안겨주면서 또 준 선물이 뭐냐면 그걸 지키라고 연장 2개를 줬대요. 연장. 이 두 팔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이 두 팔로 주고받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두 팔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온갖 역할을 이 두 팔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장 2개를 이 연장을 2개를 줬다. 그리고 연장을 주면 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애들도 연장을 줄 때는 항상 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장 2개를 주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손가락 10개 줬대요. 우리 손가락 10개는 온갖 지식과 지능과 재능과 능력이 손가락 10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안 되는 게 없어. 요새는 손가락 시대 이거 눌리면 세상이 뒤집어져. 그렇죠? 손가락 보당 하나 눌리니까 로켓가 달나라까지 날아가잖아요. 이 엄청 손가락에 능력에 힘이 있다는 거. 여기 하나님이 지혜를 능력을 주셨는데 손가락 10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때는 완전하게 준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빠짐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나머지 숫자는 다 반복 숫자야.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를 주는데 이 손가락 10개가 안 되는 게 없어. 이 아름다운 미술품도 손가락이 다 만들어내지, 조각품도 손가락이 다 만들어내지, 맛있는 음식도 손가락이 만들어, 음악도 손가락이 다 만들어내지. 이 물건 하나하나가 손가락이 안 닿는 게 없습니다. 이 물건이 하나하나가 다 손가락이 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손가락 10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손가락이 다 내요. 그러나 우리 손은 항상 빈손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오만 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온갖 재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손은 항상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인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줄목선 하나님이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줄목.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봐요. 가족들이 모임에 간다지 공동체 모임에 간 어디 사람들 모임에 가잖아요. 모임에 가면 뭐 10사람이 모였다, 뭐 20사람이 100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다 주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 가족들 모임에 가도 저 뭐 좀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줄목살 안 가져가서 그러면 어떻게? 옆에 사람 옆구리 찔러 갖고라도 좀 빌려 갖고라도 그 사람 주고지 안 주고 오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 없으면 어떻게? 빌려도 없으면 집에 오면 집에 와서 참 그 사람 줄 몫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날 세기가 바ppe 그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몇불로. 그러니 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줄 몫은 하나님이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마음하고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저 인간 아무리 줘도 끝이 없어. 저 인간 다시는 내가 주나 봐라. 내가 물건이 썩어 나가도 네 같은 인간에는 안 준다. 그래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오면 어떻게? 막 이거저거 챙겨가 다 퍼주잖아. 그죠? 퍼주고 돌아서 가면 아이고 저 인간한테 내가 또 줬어. 아이고 줘도 소용도 없는데 후회하면서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여기 가족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하고 이 생각은 내가 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마음은 벌써 주고 다 퍼주고 있어. 그래서 이 두 팔 이 손은 빈손이지만 내가 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줄목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퍼주는 거야.
이 오른손 왼손 모르게 이 마음을 퍼내는 사랑의 바가지라는 거. 이 마음을 퍼내는 사랑의 바가지라. 그죠?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잖아. 성전 가는 길에 왜 팔이 오그라진 사람을 치유해 주잖아요. 팔이 오그라지면 치우는데 그때 율법학자, 바리새, 제관들 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넘기기 위해서 구슬을 만들려고 다 기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팔이 오그라진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려고 그러니까 저자를 치유해 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팔이 오그라진 사람 보고 저 가운데 와서 서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섰는데 예수님이 그 팔 오그라진 팔을 좀 펴시오 펴서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 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가서 데리고 나오고 또 팔을 만져주고 이랬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데에서 예수님이 잡아당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행동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서 서시오 팔을 펼쳐 다 치유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엄청났어. 그 예수님 잡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팔이 오그라진 사람을 앞에 불러낸 거는 팔이 오그라지면 어디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오그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펴라는 건 남을 향하여 펴는 거거든. 그 장애자는 이 팔이 오그라져가 있었지만은 그 율법이나 재관들은 마음이 오그라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펴야 되는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생을 살고 가는데 생명 주는 삶을 살고 가야지 죽음을 주는 삶을 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주는 삶은 내 안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는 삶을 살아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삶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마음의 사랑과 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이 오그라지는 그 사람은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오그라졌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펴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축복의 손, 은총의 손, 넘치는 손, 자비의 손. 나는 너희 그 인장을 모든 것이 되라고 준 손이다.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삼해주고 이 모든 것을 이 팔이 다 하는 거예요. 일생을 이 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게 딱 한 가지 묻는데 너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겼느냐 위대한 일을 했느냐 이런 거는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묻지만은 하느님이 한 가지는 뭔데 야 내가 준 연장은 잘 섰냐 그거는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장을 잘 섰느냐 그거는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연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또 내가 모든 것을 창조적 능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꾸 봉헌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대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해. 사람들이 아주 자선하고도 감사기도 하고 뭐하고도 감사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지적인 감사기도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감사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고백 성사 보고 나와서 또 감사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없애줬으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에 감사기도를 해야 돼. 내가 거룩해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감사기도는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성사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새기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사 보고 또 되새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여 자꾸 되새기는 그런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그 허물을 되새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사를 보고도 자기 허물을 자꾸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일생 잘못한 죄를 다 용서했는데 왜 네가 네 자신을 용서 못하느냐. 너가 일생 부족한 것을 또 너가 모든 허물을 내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너 허물을 다 덮어주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 내 능력을 믿지 못하냐. 그래, 네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면 거기다 축복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거. 허물을 찌개기를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서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잖아.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는데 10명이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한 걸 알고 이방인 한 사람만 자기 몸이 깨끗한 걸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내가 깨끗한 막 그냥 기뻐갖고 육신 거룩하게 진 것만 기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깨끗한 증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치유해 준 사람 10명인데 그중에 왜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계속 천주교 신자 뭐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기도가 부족하다 이거지. 예. 근데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데는 감사기도를 할 때 더 큰 은사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어떻게 되면 자기가 깨끗한 것을 알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몸이 깨끗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10명인데 하나만 돌아왔냐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깨끗한 것을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제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래요. 그 사제에게 보여주고 너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라 그래요. 제물을 바치라. 하나님께 가서 제물을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시대의 이 나병 환자는 사제들과 같이 마주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다니면서 종을 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제들이나 제관들이 성전 가는 길에 나병 환자를 보면 불결해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종을 치고 다니면 저쪽에 나병 환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 길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를 안 보고 성전에 가야 몸이 깨끗하고 눈이 깨끗해졌다고 거룩해졌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나병 환자 보고 네가 깨끗한 것을 사제에 가서 보여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제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불결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올리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사제에 가서 네가 깨끗한 것을 보여주라는 것은 사제와 똑같은 예수님이 그 육체의 병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 모든 걸 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사제와 똑같은 거룩한 자리에 마주서게 했다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히 치유해 준 거죠. 그 능력을 온전하게 깨끗해요. 그리고 네가 깨끗한 것을 가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감사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는 각 가문의 장남들이 그 집안에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면 그 제물을 받아서 사제가 하나님께 갖다 바쳤거든요. 그 하나님께 장남의 제물을 사제가 받아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건 그 사제가 하는 일이었거든.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제한테 네 몸을 보여주고 네가 깨끗한 것을 알고 너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바치라는 거는 사제의 위치에 똑같이 치유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겠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런 깨끗하게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을 없이 똑같이 치유해 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실 때는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허물을 봉헌하잖아요. 죄를 봉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사제의 직분까지 거룩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오상의 상처에 흐르던 선혈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수님의 오상의 상처 속에 봉헌만 하면, 갖다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의 선혈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걸, 거기에 믿는 것이 신앙 도리고, 성실히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죄를, 허물을, 내 상처를, 내 육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다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하고 이제 이 제대는 성령의 은사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제대는 예수님의 무덤을 말하는 거,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가.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를 올 때마다 이 제대에 가서 친구하잖아요. 그 친구하는 거는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신부님이 저 마당에 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허물도 많고 또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일단 신부님이 죄의를 입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2의 예수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정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대에 신부님이 서면 이 제대는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수님 신분을 통해서 이 제대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대에 올라간 죄는 용서 안 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 제대는 성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면 성직자를 통해서, 신분을 통해서 여기서 성령이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걸 성령으로 오셨잖아. 우리는 성령을 믿는 거거든요. 성령을 믿는 거는 바로 이 제대에서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는 신분에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여기서 일체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제대는 4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큰 죄라도 올려놓기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뜻이 있고, 거룩한 게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인감 도장 찍고 주고받으면 보상이 있잖아. 주고받는 보상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계약을 맺으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봉헌했잖아. 그렇죠? 우리 몸을 다 봉헌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뭘 주는 게 있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계약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계약은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봉헌하고, 봉헌과 그 일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그래서 미사 올 때는 죄인으로 왔지만은 미사 끝나고 돌아오면 언제나 변화되어 돌아가는 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축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로 축성되고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로 축성되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맨날 이 성부와 성자 성령 기도하잖아요.
그 성부와 내가 내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에 하느님의 칭호를 불러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축복하는 기도가 십자 성모 기도인 겁니다. 그 십자 성모할 때마다 내가 거룩해졌다고 믿으면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마귀가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십자가 끄면 굿을 못 하잖아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끄면 내 안에 악이 침범을 못 하잖아. 하나님의 친구로서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됐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로 축성되거든요. 천주교는 거룩할수록 십자가를 많이 꺼요. 시모님이 십자가를 끌 때 전능하신 천주 형제들이 고백하오냐고 자비를 베푸잖아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우리가 여기 봉헌한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제대에 올라간 데는 그때 내가 내 잘못을 먼저 봉헌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잘못한 거, 뭐 누가 마음이 상한 거 그런 거 다 봉헌하면 다 신부님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소서 할 때 그때 다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가 자비의 기도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그게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 기도가 주님 자비를 베풀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보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인 겁니다. 그게 왜 친구가 유언해도 지켜주잖아 우리가 그렇죠? 부모가 영원하면 더군다나 내가 못 지키면 내 자식에게도 지키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모님이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가족의 죄가 다 거룩하게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 자비를 베푸는 하늘 높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게 자비를 기도한 다음에 대영광송하는 거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영광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영광송 할 때는 내가 거룩해졌다고 감사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지. 그냥 대영광송 그냥 따라서 끝나고 그렇지. 대영광송 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하게 됐다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네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거 증거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기도 바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제가 축성하는 거. 빵과 포도 다 축성하잖아요. 십자가로 축성하잖아요. 그러면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성체의 선열이 우리의 속됨을 다 씻어주고 죽음의 행실을 다 깨끗이 없애주고 새 생명을 거룩하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행실을 벗게 하고 죽음의 행실을 벗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 이 사제의 축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축성하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죄까지 다 거룩해 가서 허물을 다 씻어준다. 죽음의 행실까지 우리의 죽어야 될 행실까지 다 없애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와 생명의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다음에 신부님은 신앙의 신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하느님이 주는 공으로 준 선물이라는 걸 그거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그리고 내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 그 감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지. 시간을 내가 안 보고 있고 11시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죄 중에 죽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죽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또 모든 것을 성화시키는데 내 삶을 거룩하게 성화 작업을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똑같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슴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허물이 생기면 빨리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해봐야 돼. 내 안에 가슴에 담아놓지 말고 이거는 악의 유혹이구나 하고 즉시 예수님 오상의 상처 속에 봉헌합니다 하고 다 봉헌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참으면 되지 뭐 내 그래 내 손해 보지 뭐 이렇게 참는 인내의 덕은 다 잘 닦았는데 이거를 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에 묻어놓으니까 그게 뭐가 되면 내적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내적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면 그거는 내 안에 이게 맑은 물에 앙금기가 앉듯이 거기 자꾸 안에 참고 넘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창의력, 통솔력, 뭐 추진력, 계획성 이런 거 다 잘해놓고 딱 진행하려고 뭐 갑자기 불안이 확 오고 자기가 해놓은 게 가치관이 확 상실되면서 용기가 없어져서 계획은 잘하고 다 잘해놓고 진행하지 못하고 놓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내적 우울증. 내적 우울증이 자기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네 자신을 무시하지 마라. 네 자신은 내가 준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고 내 사랑이 네 안에 살아있으니까 절대 자신을 무시하지 마라. 자신이 해놓은 곳에 감사기도를 많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성화시키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지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 이 집이 제 돈 10원 한 장 없는데 지어졌어요. 이 집 저 집 다 짓는데 저 은행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제가 일지원까지 사는 분 은행을 딱 한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없으니까 뭐 카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지금 카드를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썼는지도 몰라. 교통카드 옛날에 한번 써보고 못 썼는데 그래 그 카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은행을 한 번밖에 은행을 왜 한 번 가느냐면 이제 병원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 준다고 연금 받으라고 그 카드를 만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처음으로 은행 가서 카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카드 만드는 날 그날로 저기 순영원에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은행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은행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집 지는데 사람들이 저 은행도 안 가본 사람인데 저 사기 당한다고 막 머쓱했어요. 근데 내가 사기 당할 돈이 있어야 사기를 당하지 통장도 없는데 무슨 사기를 당하냐. 그래갖고 제가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줬어. 저는 10원 한 장 돈 내가 벌을 줄도 모르고 준 줄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당신 집 좀 더 하나님 지어주면 내가 잘 살다가 나도 두고 갈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면 잘 살겠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기도는 뭐 주의 기도를 이 집 지으라고 하루에 500번씩 300번씩 200번씩 막 바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거는 제가 이 암재단을 하면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예배자를 이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능력, 이거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등대인 겁니다. 등대. 길잡이가 되어 주는 거죠. 등대가 5초 만에 깜빡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줘서 인도하잖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짝이는 지적 지혜, 사랑, 은총, 빛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큰 길을 열어주는데 아마 길잡이가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5초마다 깜빡이는 지혜가 빛이 세상을 구원하듯이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번쩍이는 지혜, 직관권의 지혜가 내 뜻이 상대방의 빛이 되어준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일을 줄 때는 분명하게 그 사람보다 한 치 앞에 가는 길을 주셔서, 인간은 한 치 앞을 모르는데 한 치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또 한 치 뒤에 있는 사람한테 또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어주는 그런 길에, 진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는 삶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는 힘이 되기를, 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그러고 이제 영광 송하고 끝내고 저쪽에 한번 기도 집에 가봅시다. 그리고 이리 나오세요, 저리 나오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